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984년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힘들게 생을 마쳤던 교수님입니다.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캠퍼스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강단에 서서 외치고 싶었던 한 가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세우지 말고 거룩함을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강단에 나가 설 때마다 그렇게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외쳤던, 왜냐하면 그는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외쳤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일까. 사실 이 바울의 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동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중에서도 그게 뭐냐면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예, 참 구원을 향한 바울의 사랑,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애통으로 이어지는데, 그가 그렇게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사랑하는 것은 뭐냐?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더 그가 애통하고 더 사랑하는,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왜 믿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족들을 통해서 성취하실 언약이 있는데 그걸 거부해버리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 복음이 다시 어디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주님 오시거든요. 주님 오실 것을 믿습니까?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합니까? 예. 진짜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언약을 거절하고 받지 않았던 그거, 참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애통하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데, 두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자신을 거절함 때문에 오히려 더 그들을 향한 구원과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해버려. 누구를 거절하니까? 누구를 거절하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그것을 전하는 누구까지? 바울까지 거절해요. 예. 이게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애통하는, 결국 뭐냐? 사실은 이 복음을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가장 기쁘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절해버린다. 이게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인 거죠.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할렐루야.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를 거부한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애통. 오늘 계속 그 애통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바울이 사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 구원받았듯이 누구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요, 우리 이제 대학 청년부가 이제 단기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막 하도 졸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졸지는 않는데 눈은 잠이 가득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분만 지나면 졸 것 같아. 1분만. 그 1분만 지나면 졸 것 같으니까 막 깨워서 막 하는 거지. 약간만 도와주면은 또 이제 그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1분 지나면 졸 사람, 지금은 조는 건 아니에요. 1분만 지나면 졸 사람이 지금 있는 거지. 눈을 보면 알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안 졸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의지는 안 졸려고 하는데 눈은 이미 졸려 있어요. 성가대도 한 명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깨워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종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명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거 감당하면 되지만, 그러나 동족의 구원도 내가 정말 원하는 바다. 심지어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우리 동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동족이나 친척, 이웃과 친구들의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바울.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의 열정 가운데 반드시 가져야 할 동족에 대한 구원과 사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교지의 영혼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동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선교지에만 가서 전하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놓치고 그냥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자, 이제 이 말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잘 들어야 되느냐? 이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가장 첫째는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한다. 이 말이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설명을 쉽게 할게요. 자,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아니, 대가가 오는 거지.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대가는 무엇으로 온다? 죽음으로 온다. 죽음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가대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된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그래야 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대가를 지불한다. 맞다 틀리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는 마지막은 뭐다?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분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라니까요. 이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율법의 완성은 죽음인데 그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한 동족들,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뭐가 해결됐으니? 죄가 해결됐으니. 그걸 다른 말로 조금 이따 나와요. 칭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시켰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해결되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영역에 가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결여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는 그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너무나 사도 바울이 유식한 말을 많이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워, 이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의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뭐예요? 자기 의가 뭐예요? 율법하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나의 행위로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고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이 엄청난 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동족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리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성도를 핍박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기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그가 밝히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동족의 올바른 행동과 신앙이 이어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 자기의 의 때문에.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잘못된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 스스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런데 이거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인간이 마지막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들의 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보다 더 강한 거죠. 그러니 누구를 믿어야 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알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거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이제 모세 여호수아 얘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많이 했거든요. 모세 얘기 좀 할게요.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되던 자기 안에 있는 숨은 그 마음이 드러나 버렸어요. 누구와 싸울 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싸울 때 누구를 쳐 죽여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여러분들,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가나안의 언약이 있어요? 민족을 사랑해요. 히브리 민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의 언약이 있고 그 안에 열정이 있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됐냐고. 내가 물어봐요. 지금 뭐가 잘못됐냐고? 우리가 지금 이런 류에 굉장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자, 다시. 하나님, 저 헌신했거든요. 저 열정도 있거든요. 저 하나님의 일하다가 욕도 징탕 먹었거든요. 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 결과는 이게 무엇이요? 지금 졸면 이게 못 들으면 큰일 난다니까. 이 얘기 못 들으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를 광야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 광야에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세의 마음으로, 모세의 애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몇 년? 40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열정 내려놓고, 자기 충성 내려놓고, 자기 믿음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기간이 몇 년 걸렸느냐?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신앙생활하다가 복음적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더 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의의가 너무나 강할 때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제일 서운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에 대해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만약에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의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한 구제는 다시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으로 구제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대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지금의 이 시대에도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의가 있으니, 자기 열정이 있으니. 이 무시무시한 비밀들이 우리 안에도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더 내세운 이 동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거부하느냐?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이 모습이 그대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우리가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철저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40년 동안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죄가 보여지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자신의 의의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죄가 보여지지 않아요. 자신의 죄가 보여지는 사람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조용히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게 풀려져야 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되어지니까 새로운 의로 인정받을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족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족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동족들이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가치관은 뭐냐?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부에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는 무모한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설명을 할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음부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와,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주님을 끌어내리고 주님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졌느냐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런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죠. 안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인간 스스로 끌어내리고 올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니 복음을 거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할렐루야. 너무나 제가요 중국에서 나오고 나서 제일 못 견뎠던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중국에 선교했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랬는데 근데 무시무시한 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무나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이게 교만함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뭐냐? 우리가 48명이 중국에 간 거죠. 그러니까 누가 48명 얘기하면 제 마음속에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지. 우리처럼 48명이 중국에 간 이 팀이 있어? 근래에 근세기에 있어 없어? 막 이 교만함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죄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교만함을 깨뜨리고, 그리고 진짜 중국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진짜 중국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교만함이 있는 한, 이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요, 주의 역사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에 대한 교만함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 주님을 놓쳐버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완전히 바닥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버리는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결국 뭐냐?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내려놓을 때 주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에 대한 가치관이, 열정에 대한 가치관이, 충성에 대한 가치관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일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데, 이 사도 바울이 동족을 위해 통하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의를 얻으려고 했던 이 동족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내려놓지 않는 한,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은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 인간의 행위도 무너질 수 있다.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사람은 복음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우리 성가대를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야 돼요. 맞아요? 네. 왜 다른 데서 아멘을 해? 그리고 또 곡을 또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보고하지만 그래도 보고하는 것도 숙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니까. 받은 은혜가 있어 내가 성가대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지고 나의 행위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성가대 내 평생도록 했는데 나에게 온 열매는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아무런 결과가 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야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마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 할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2부 성가대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오합 지졸로 앉아있다가 이 팀이 성가대를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고민되어지면서 세웠던 성가대가 지금 잘 정착돼서 사람들이 모으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전체 신앙 영역 가운데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하거나 내가 봉사를 하거나 내가 순장을 하거나 교구장을 하거나 내가 중직자로 헌신하거나 모두 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거를 감당할 때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이해되시죠? 예. 그래야 복음 안에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어제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이 나보고 몸이 괜찮냐고 그래요. 오늘도 또 우리 장로님들이 나보고 몸이 괜찮냐고 코로나 괜찮냐고 그래서 바빠서 코로나가 못 왔다 그랬어요. 에? 코로나 바빠서 못 왔다고 나한테. 에? 오늘 또 가요. 오늘 또 가. 에?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아 몸이. 근데 그러다가도 한국만 오면 딱 정착이 돼. 오 할렐루야. 한국에서 밥 한 끼 딱 먹으면 정리 깨끗하게 되는 거야. 이야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내 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인간적으로 열심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적인 열심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개에 물려도 감사한 거죠. 예. 아 근데 야 이놈의 개가 진돗개인데 내가 이번에 고기 줬더니 고기를 안 먹어 또 나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지금. 그래도 별로 내 마음에 실족하지 않아요. 계속 그러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요 저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냐면 우리의 내가 원하는 상황까지 되지 않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어차피 내가 죄인이었고 내 공로로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며 헌신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 이게 바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판단이나 말이나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고 자기 행위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위 이게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해. 자기 생각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게 다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누구 중심적으로 가지 않으니? 주님 중심적으로 가지 않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동족이 받고 믿어야 될 그 복음은 뭐냐? 이야,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받고 믿어야 된다는 것. 율법의 목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자,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믿고 마음속에 보실 때, 주님을 믿고 마음속에 보실 때 율법을 다 지키고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 두 번째는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드린 신비한 특권을 받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그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특권은 율법의 받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칭의. 맞아요? 칭의. 내가 잘못했어요? 칭의. 죄사함의 증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게 칭의예요. 정리됐죠?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아니에요? 특권이죠. 그냥 예수님의 사랑만 느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게 고백하는데, 그게 인정했는데, 근데 이게 신비한 특권이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다. 이런 칭의를 받아야 되는 게 오늘이 동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약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누리고 보니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너무나 귀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동족들 안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와. 이번에도 그 선교사님 한번 만났는데 저쪽 동네를 5번이나 갔다 왔더라. 조금 이따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야, 진짜 애통해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움직인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도록 하게 하시는데, 죄인에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가능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것을 이 동족들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말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4절에 관한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인용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마음에 있는 것을 이들이 거절하는데 이것을 거절하지 않도록.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행동은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데 왜 믿지 않느냐, 그 말인 거죠. 할렐루야. 구원의 길은 믿음에 있는데 이 믿음의 길을 가지는 않고 있다는 거. 복음을 받으면 그렇게 갈 수 있다. 누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곁에 있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8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로 올라가 들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내 마음속에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든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 아니,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 엄청난 비밀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번에요, 우리가 나가는 전날 그 5가지 색깔 복음으로 전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 이제 나갔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거의 20명 가까이 영접을 시켰더라고.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선물을 주었어요. 필리핀 친구인데, 이야, 애들이요, 눈동자가, 작년하고 눈동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사실은 올해 보니까 올해 믿은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온 거예요. 근데 작년하고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너무나 잘 들으려고 해요. 너무나 잘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번에 했던 말 중에 들려지는 것과 듣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들려졌다는 것은요, 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고, 들었다는 것은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진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옮기는데 애들이 옮기고 있더라니까요. 너무나 잘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청년들도 너무나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시흥생활학교 아이들도 너무나 잘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에 너무나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잘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야, 이번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매일 7시, 아니 12시, 7시 이렇게 하니까 이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얼마나 귀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결국 뭐냐?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지금 내 입에는 이 생명의 복음이 있다. 이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오늘 우리가 매번마다 듣는 이 복음, 말씀, 묵상하고 기억하고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거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어제 윤명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더니 뭐 또 이렇게 또 소리를 치고 불러. 그러더니 이번에 못 간 거 너무나 억울하다고,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못 갔다고, 이번에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청년들 얘기 들었냐? 그랬더니 안 들었는데 지금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네. 또 선교지에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것 떠나서 이 복음은 절대로 거절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된다. 오늘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구원의 진리의 내용을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진 것을 믿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자,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성경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이 동족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애통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애통의 대상이다. 네. 아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누구냐? 지금 현재 일부 예배 때는 그 최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김경남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저 최 집사님 변하더냐고 물어봤어요. 총각 때, 청년 때 만났는데 지금 변하더냐고. 안 변했대.
앞으로도 안 변할 거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만나 주셔야 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친척, 부모님, 자녀들, 이웃, 형제들 누구도 주님을 만나야 그가 변할 수 있다. 구원을 받아야 변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놓고 애통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특별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 아니 교회 말고 다른 데서 학교에서나 또는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이나 어디에서나 이 아이들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마 내년에는 단계가 다른 단계로 갈 겁니다. 예, 이미 제가 얘기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갈지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니까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갈 거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거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예,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찬양과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면 찬양과 말씀이 회복되도록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주대학교 우리 인문대학장 왔길래 교수님 캄보디아만 가지 말고 필리핀 좀 가시자고. 이 필리핀에 어마어마한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그 원래는 1월 달에 가기로 하려는데 1월 달에 보니까 방학을 안 해요. 필리핀의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 하면 좋겠냐? 여름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한 주 동안 교수님들이 그 스피릿을 내리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루는 교수님들이 함께 가가지고 예배팀을 훈련하겠대,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전부 연합 캠프를 해서 청년들을 그렇게 아까 연습한 그대로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진짜 어떻게 영혼들을 세우고 훈련시키는지, 또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해야 되는지, 요거를 그 다음 주에 한 2주에 걸쳐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팀을 먼저 우리 세관왕교회에 있는 예배팀과 같이 가면 좋겠다. 같이 훈련하고 같이 그렇게. 그거 너무나 좋겠다. 결국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시와 주변 도시, 우리 민족이 애통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지난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 했는데 그 어르신들 많이 왔어요. 한 200명 이상. 근데요, 요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영이 살아나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이 애통함이 영원히 보여지지 않거나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그냥 이게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막 감동적이지 않아요. 뭔가 감동적이고 막 은혜도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와, 엄마들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뭐 힘들어? 힘들기는 엄마가 왜 힘들어요? 엄마가 힘들어요? 힘들지. 힘들기는 하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엄마 자리를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왜?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마 어디 애들 때문에 이런 고생도 해야 된다 그러면 백두산이라도 올라갔다 올걸요, 엄마들. 갔다 올라온다니까.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영혼이 내 안에 느껴질 때에 이 삶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안에는 항상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새로움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도 잘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우리 준하기가 나왔어요. 준하기가 나왔는데 미리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세부는 게이트가 여기 항공표하고 게이트하고 달라요. 자기들끼리 막 바꿔버려 순식간에. 게이트로 갔더니 20분 전에 비행기가 떠나버렸어요. 가지고 밤새도록 공항에서 노숙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혼자 갔을 때 갑자기 게이트가 바뀌었대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일 때. 중국에서도 그러거든요. 갑자기 나가보면 게이트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확인되는 게, 너는 필리핀에 꼭 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더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너무나 복음 전가하기 힘들고, 아유, 주님.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피하지 마세요. 아직도 부모님에게 복음 전가하지 못한다? 안 된다는 거죠. 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복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 저는 솔직히 좀 우리 교회가 다른 데 있으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어르신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조금 더 가볼까요?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북한의 영혼들, 신앙의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 200만이 누리고 있고요, 2천만은 고통 속에 있어요. 이 2천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영혼들만 보면 마음이 찡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도 저는 목단강에서 만난 그 탈북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교통비 좀 달라고 하는데 머리는 다 깎여 있고 겨울인데 그냥 유니폼 그 추리닝도 얇은 거 그거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용돈 주고 옷 벗어서 주고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더니 대령까지 가겠다고 그러는. 근데 그 모습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영혼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근본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게 주옵소서. 요즘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베이박스에 아이들도 잘 아는데 베이박스 온 아이들 보세요. 지금 벌써 몇 년 지나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잘 자라는지. 조금만 몇 년만 우리가 인내해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영혼이 제대로만 복음을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문화와 사상적인 문화 속에 쌓여있는 영혼들, 이슬람권, 중동국가, 그 다음에 공산권에서 속해서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영혼들. 어제 조선족교회 목사님들 만났는데 지금 중국의 상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의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공금횡령이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웬만하면 다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제게도 와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확장되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런데 또 하나의 영혼들이, 아니 그래도 이거는 사상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더우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더우면 뭐 해야 되냐고. 뭘 켜야 돼요? 에어컨 켜야 돼. 일본 사람들은 에어컨 안 켜고 더워서 죽는데요.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에? 아니 전기세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이게 도대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이런 사상과 생각들이 모든 집안의 귀신들 다 귀신이에요. 무슨 악기 귀신, 지분 귀신, 빗자루 귀신, 이게 이 모든 귀신들을 다 섬기는 사람들만. 팔만 귀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팔만 귀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도 애통해야 됩니다. 일본 영혼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북한 영혼들 정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애통함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복음을 받기에 순수하고 전 세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필리핀 영혼들. 왜냐? 이 필리핀 사람들은요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세계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사람들이 필요를 해요. 각 나라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사역하러 온 사람들, 이스라엘 영혼들을 복음을 누가 증거하느냐? 필리핀 영혼들이 그 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놀랍지 않아요? 이들이 복음화 되어야 된다는 거. 이들의 구원을 놓고 애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냥 선교한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열리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기도하시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열어주실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사이판이나 괌에 갔다 왔는데 거기 또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와. 결론입니다. 나는 가족 구원을 위해 얼마나 애통하는가? 나는 지금 바울처럼 애통하고 있는 영혼이 있는가? 나도 바울처럼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바울의 마음을 가지기 원하는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물 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